세미나 우리가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입니다. 혹시 유인물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 23년 우리 재직 세미나를 가집니다.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1년에 한 번 하는 담임 목사의 잔소리,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 1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내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좀 성숙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바람들이 이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전해질 겁니다. 그래서 잔소리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너무 자주 하면 이제 그 효과가 없고 1년에 딱 한 번 잔소리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길을 열고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본질, 교회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교회론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죠? 예전에는 교회는 건물인가? 뭐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있는데 이제는 교회 건물을 가지고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제 지체들의 모임이다. 는 이 교회론이 이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교회는 모여도 되고 안 모여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되어지는.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를 어머니라 부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부모님이 모자라기 때문에,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모님을 부모님이라 부르지 않고 그 부모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모님이고 또 우리가 공경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고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야 할 대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지체다. 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얼마나 우리가 인식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원래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다라는 것은 단지 몸이 아닌 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상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영원한 형벌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에 대한 감사, 그 헌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이 교회로 우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고 그리고 이제 헌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디로 모이게 하시느냐? 교회로 모이게 하신다는 거죠. 그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연약한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가 함께 세워가야 할 그런 수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양들이 다 어떻습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속에는 아직도 그 옛사람의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결같은 바람은 뭐예요? 그 죄의 속성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아갈까?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까? 이 거룩한 소망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제 예수 믿는 목적이 이 세속적인 욕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게 되고 예수 믿게 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된다 하더라. 그런 이제 우리가 참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거룩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철저하게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율법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욕하지만 어떤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들은 대단한 거예요.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드러낸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지만은 그들은 엄청난 구제를 하고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엄청난 선행을 해요. 왜?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생각하니까, 그것을 통해서 저들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고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고 얼마나 많은 구제를 하는지, 얼마나 많은 금식과 기도를 하는지 우리는 못 따라갑니다. 그들의 열심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의 의가 저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저들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금식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누구의 의예요? 예수님이 주신 의를 우리는 사모하고 예수님이 주신 의를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주신 의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신 의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내 자신을 복종시키고자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의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제자들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뭐가 없느냐? 자기 자랑이 없습니다. 그 뒤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 옛사람이 말한 바 이렇게 하면서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단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형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그 형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예전에는 그 경쟁의 상도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할 내 경쟁의 상도로 형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제가 잘 뜨면 배가 아파요. 그죠? 형제가 잘 뜨면 배가 아파요. 형제가 잘 뜨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해서라도 끄집어내리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돼요. 그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는 뭐냐 하면, 그 형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몸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지체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하신 것에 있어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사신 예수님만큼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으로 형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니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바보다 라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형제인데 그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좀 어리다고 해서 네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인격적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무 말이나 해서 그 마음에 바위 덩어리를 올려놓는, 그거는 천국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형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예수님만큼이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다 라는 이 시각으로 형제를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결국 뭐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살인 안 했습니다. 나 상처 안 줬어요. 나 저 사람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나 상처 안 줄, 아무도 한테도 내 상처 안 줬어요. 내 아무하고도 말 안 했어요. 내 아무하고도 내 상대 안 했어요. 여러분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나 상처 주기도 싫지만 상처 받기도 싫어요. 그래서 아무하고도 나 안 만나요. 예배만 드리고 그냥 나 가요. 내 할도리 합니다. 내 기도할 거 하고요. 헌금할 거 하고요. 내 할 거 합니다. 근데 사람들하고는 안 만나요. 왜? 나 상처 받기도 싫고 상처 주기도 싫어요. 그건 뭐예요? 몸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허물 많은 우리들을 자신의 피를 주셔서 씻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품어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형제를 대하는 것, 그게 우리 성도의 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의라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는 말도 이제 육체적으로 가늠 안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여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성적인 대상으로 대하는 그 세상 방식이 아니라 여자도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다. 그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이거는 큰 특권이면서 또 우리에게 엄청난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곳은 옛 사람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리스도의 비전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유인물 남아 있으면 우리 강 집사님 하나 좀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공사 중에 있어요. 교회는 다 공사 중에 있어요. 저도 공사 중이고 나도 공사 중이고 다 공사 중이에요. 그 공사 중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해야 됩니다. 공사 중에 있다 하면 그걸 피해서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차로 이렇게 달리다 보면 공사 중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켜가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이렇게 대할 때 다 조심해야 돼요. 내가 좀 편하다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거기서부터 상처를, 나는 편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를 편하게 생각 안 하고 나를 친하게 생각 안 해. 그런데 이제 나는 그 사람이 편하고 그 사람이 친해서 편하고 친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예의라는 것이 조금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죠? 예의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낮춥니다. 그러다 보면 말도 이렇게 좀 편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말도 조금 거친 말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편해서, 나는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옛날에 어떤 그 부분 때문에 상처가 있는 사람이야. 다른 데서 그 부분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이야. 그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부분을 내가 모르고 살짝만 건드려도, 내가 건강한 사람은 손을 탁 때려도 아무 아프다 소리 안 해요. 그런데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손가락에 거미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손가락을 그냥 모르고 반갑다고 손을 탁 만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상처들이 다 있어. 근데 이제 내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약간 터치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아야, 마음에서 이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라. 나는 상처를 준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는 아직 낫지 않는 그런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상처를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될 수 있는 상처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내가 상처 있는 줄 모르고 좋다고 한 이야기잖아, 반갑다고 한 이야기잖아. 그렇게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내 마음의 문을 좀 열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을 좁히면 내가 힘들어. 이 사람한테도 상처받고 저 사람한테도 상처받고 부딪히는 사람마다 다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상처인 줄 모르잖아. 내한테 상처 주려고 의도적으로 한 말이 아니잖아. 다 나를 생각해서 한 말이잖아. 이렇게 좀 마음을 넓혀서 이제 상처를 받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과 자비로 이해하고, 그리고 기도로 기다려주고 받아주어라. 여러분, 의사는 주님이십니다. 의사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이 고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목사님, 내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A라는 집사님 그 못된 부분을 내가 고치겠습니다. 교만입니다. 절대로 못 고칩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정형외과 가서 기부서 해가지고 몇 달 있으면, 육신의 상처는 몇 달 있으면 낫지만은 마음의 상처는 그렇게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그는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바른 말하고 내가 잔소리 해가지고 그 사람 절대로 안 고쳐집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때까지 내가 기다려주고, 그때까지 내가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훈련된 좋은 군수가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을 우리는 교회라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천국입니까? 교회가 천국입니까? 그럼 교회가 천국이 아닙니까?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천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천국과 가까운 곳을 꼽아봐라 하면은 교회다.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냐? 교회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천국의 그 요소들을 그래도 세상보다는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교회다. 다시 말해서 성도는 천사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 중에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천사와 가까운, 천사와 닮은 사람이 성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례가 끝나는 그날 이제 우리의 실수와 부족함도 끝이 납니다. 그런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죽어야 우리의 실수도 끝나고요, 죽어야 우리의 부족함도 다 채워집니다. 그때까지 어쩌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실수를 줄여 나가는 것, 우리의 실수를 줄여 나가는 것, 그것을 연습하고 그것을 훈련받는 것이 교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교회 재직교 회원에 대해서, 재직교 회원은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말하는데 시무 목사, 그리고 이제 교육자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제 전도사님, 서리 집사님, 들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귀하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목사도 귀하고, 장로도 귀하고, 집사도 귀하고, 권사도 귀하고, 전사도 귀하고, 서리 집사도 귀하고, 다 귀하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때 어떻게 부르야 됩니까? 님자를 붙여야 돼요.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파트에 가보면 이제 꼬맹이들을 안고 꼬맹이들을 손잡고 가는 이제 부모님들 있잖아요. 근데 그 꼬맹이한테 엄마들이 다 존댓말 쓰는 거예요. 그죠? 밥 먹었어요? 유치원 갔다 왔어요? 뭐 애들한테, 그 꼬맹이한테는 다 존댓말 쓰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빠한테는 반말 쓰면서 꼬맹이한테는 다 존댓말 써요. 왜 그렇습니까?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내보다 나이가 적은 그런 동생 같은, 아들 같은 그런 집사님들이 있어도 그 집사님을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귀하기 때문에 다 집사님. 편화독에서 김 집사, 이 집사, 편화독에서 누구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항상 님자를 붙여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렇게 님자를 붙이고 다 님자를 붙여요. 여러분, 나를 존중해 주는 사람 내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 존중해 주는 사람 여러분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존중해도 괜찮고 존중 안 해도 괜찮고 뭐 그렇습니까? 날 존중해 주는 사람 진짜 고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아무리 편해도 김 집사, 이 집사, 누구야, 누구야,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교회에서 우리가 편하다고 해서 형님, 누님, 언니 이런 호칭 쓰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교회의 직분을 우리가 불러줘야 돼요. 당신은 장로님입니다.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장로님 이래 부를 때 그렇지, 내가 장로님, 장로인데 장로로서 내가 역할을 잘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 이제 우리 어머니도 저한테 누구야 안 하고 김 목사님 이래 부르거든요. 그럴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 내가 어머니한테도 아들이지만은 목사지.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서 그런 이제 본이 돼야 되지.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호칭을 다 쓰시기 바랍니다. 편하다고 해서 아무개야, 누구야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다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 내 아들뻘 되더라도 집사님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직분이 귀하구나,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참 귀하구나. 그리고 그 귀하다는 것, 영광스럽다는 것, 또 그 다음에 거룩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귀하고 영광스럽고 또 그게 거룩한 부담인 거예요. 내가 집사로서 내가 충성을 잘 해야지, 내가 장로로서 충성을 잘 해야지, 내가 목사로서 또 본이 돼야 되지. 이 거룩한 부담으로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서로에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맡은 직분에 올바로 충성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의 역할은, 재직은 몸된 교회의 일꾼입니다. 일꾼. 그리고 청직입니다. 자, 그리고 또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이고 종된 그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항상 같이 가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 때는 뭡니까? 이런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헌금도 못하고요, 난 몸이 아파가 교회 봉사도 못하고요,
늘 교회 와서 뭐 밥이나 얻어먹고 그래 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요 늘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다 보면은 상처도 잘 받아요. 자존감이 낮다 보면 아이고, 내같이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늙었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 뭐 청소도 안 하고, 내가 교회에 헌금도 안 한다고 날 무시하나? 스스로 그렇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자존감을 여러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존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절대로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적으로 가난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기죽을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과부의 2렙돈을 보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부자들이 헌금함 앞에서 자기가 헌금 많이 하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 동전을, 굵은 동전을 툭 이렇게 흘러보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2렙돈을 땡그랑 넣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내가 세상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몸이 아파서 교회에 봉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는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인드가 아니에요. 그거는 사단이 준 마인드입니다. 주님은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너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다. 우리를 보실 때 누구하고 비교해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고 1대1로 딱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충성을 다해라 이 말입니다. 충성을 다해라. 그리고 종이기 때문에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될까? 그런 이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또 서로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이제 우리가 보살펴야 됩니다. 충성은 뭐가 충성이냐?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것, 찌꺼기가 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물의 찌꺼기가 되는 것. 그래서 면류관은 어디서 받는 것입니까? 교회에서 받는 거 아닙니다. 면류관은 천국에서 받는다는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섭섭해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기의 그 행위를 다 자랑하니까 천국에 상이 없다 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다 영광 다 받아버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은사로 잘 충성을 하면 이제 충성을 하고 난 이후에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것을 다 하였을 뿐입니다. 이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청지기는 어떤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인물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편 24편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시간 우리 것입니까? 생명 우리 것입니까? 가정 우리 것입니까? 건강, 재산, 능력 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시로 맡기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임시로 맡기신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지식과 지위도 하나님이 맡기신 줄 알고, 그 요셉처럼 이제 못 배우고 헐벗고 연약한 자를 우리가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팔려갔잖아요. 형들한테 팔려가서 고생하고 그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일어났을 때에 그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양식을 사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히잖아요. 그럴 때 형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고, 그리고 이제 형들이 요셉한테 와서 우리가 행한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잊어달라, 용서해달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이 그 형들을 안고 울지 않습니까? 다 형님들 다 용서했습니다. 형님들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른 이후에 다시 또 형들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그죠? 요셉을 찾아와서 요셉에게 행한 과거의 그 잘못을 다 사과를 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 애굽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했고 그랬을 때 그것이 이제 내가 잘났어, 내가 고생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우리 교회를 섬기라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요셉의 정신이 누구의 정신입니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에, 가나안 땅 분배할 때에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자기들 보세요. 그 여호수아가 어느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애굽에서 올라올 때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덕택에 우리가 이만큼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이 요셉의 자손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땅도 제일 좋은데 제일 넓은 거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땅이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누구냐? 요셉 지파 아니냐? 다 우리 조상 요셉 덕택에 너가 먹고 산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를 특별 대우해야지. 너하고 똑같이 대우하면 되냐? 이런 이제 그 기득권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절대로 기득권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항상 뭡니까? 사랑과 섬김의 정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희생으로 부르셔서 우리 형제들 살리는 그 일로 나를 부르셨다. 그죠? 그 정신이었는데 그 자손들은 그 요셉의 그 섬김의 정신, 희생의 정신, 사랑의 정신은 다 잊어버리고 기득권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수아, 에브라임 지파인 요수아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너가 스스로 가서 산지를 개척해라. 너가 스스로 가서 산지를 개척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제일 먼저 다윗의 그 언약을 떠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그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북이스라엘이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많이 가졌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 가진 것을 주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자기 기득권을, 자기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면 그거는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할 것을 하였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받은 직분에 감사하고 충성되게 섬겨야 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일하는 직분이지 명예직이나 권력직이 아닙니다. 모든 직분은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두 번째 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직은 시작. 교회는, 재직은 교회와 성도를 끌어안고 가는 어머니의 마음, 큰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15장 1절 2절 읽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야말로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다 영혼의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의 병원입니다. 이런 병원은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병원에, 치과에는 다 이 아픈 사람들이 오고요. 그죠? 그리고 내과에는 속이 불편하신 분들, 정형외과는 뭐 뼈가 불편하신 분들, 뭐 다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병원은 건강한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니고 다 아픈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의 병원인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알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온갖 종류의 영혼의 환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이, 기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욕 안 하잖아요. 왜 욕 안 하는지 아십니까? 절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를 욕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욕한다는 것은 그래도 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니까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이런저런 사람 모였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교회에 다녔으니까, 교회에 다니니까 그 정도지, 만약에 그 사람 교회 안 다녔으면 그보다 더한 사람 될 뻔했는데 그나마 교회에 다녀서 그 정도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어느 교회, 어느 누구가 뭐 이렇쿵 저렇쿵 막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는 누구가 모인다고요?
영혼의 병. 목사라고 해서 뭐 여러분 병자 아닌 줄 압니까? 목사도 영혼의 병자예요.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뭐 다 완전하고 완벽합니까?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영혼의 병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영혼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넓은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어머니는 자식이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버려버립니까? 아픈 자식 필요 없어. 그게 아니고 어머니는 자식이 아프면 그 자식을 더 가까이 가서 돌보고 보다듬고 안아주고 만져주고, 그죠? 밤잠을 주무시지 않고, 그죠? 그 자녀 곁에서 자녀를 돌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영혼의 병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들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남녀노소, 행복해하는 사람, 불행해하는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 좀 인격적인 사람, 좀 호전적인 사람, 다혈질적인 사람, 직선적인 사람, 나무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여튼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공사 중에 이렇게 했잖아요. 공사 중에 다 모였는데 공사 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요, 이런 일도 터지고 저런 일도 터지고,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참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교회 다녔나? 이런 마음이 들면 다 교회를 떠나버리죠.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교회가 힘들고 참 연약한 지체들이 더 많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더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이제 그 사명감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없으면 함께 어우러져 이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뭘 간구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 형제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저 형제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재직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직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자, 11장 2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재직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없으면 이 직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이 목사의 직분, 장로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집사님의 직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이 나를 품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나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 말은 주님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은 목회자의 동력자고 조력자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은혜 없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은혜 없이 여러분 정의감만 가지고 일하다 보면 어떤 일이 드는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의감만 살아다 보면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 데리고 내가 어떻게 일해? 여러분 뛰쳐나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늘 이제 나오는 거 우리가 민수기 10장까지 멸성경했고 이제 11장부터 이제 행진합니다, 그죠? 11장부터 딱 행진 딱 하면서 11장 1절, 2절, 3절 딱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진 끝에서부터 이제 원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원망. 근데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모세도 한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 옛날에 왕년에 모세도 그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민족을 구원하겠다는 그 정의감에 불타서 애굽 사람까지 쳐 죽인 한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가요 40년 그 광야에서 양들하고 같이 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온전한 사람이 된 거예요. 모세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막 뒤에서 막 원망하잖아요. 심지어 누구까지 원망합니까? 그 형제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까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는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직의 직분은요 은혜 없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에 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남들을 자지 않고 남들을 이 잠자는 시간에 잠 안 자고 나와서 일을 해놨는데 누가 와서 뭐 일을 뭐 이런 식으로 해놨노? 이 말 한마디 딱 들으면은 여러분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내가 그 일을 한다고 내가 월급 받았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남들 다 자기 일을 할 때 내 일 내려놓고 몸된 교회 일을 했는데 그 말 한마디 들을 때에 마음의 상처가 딱 돼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교회 일 다시는 안 하면 목사님 나 교회를 다시는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내 재주가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시간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은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누가 뭐래도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만 옳다 하시면 내가 누가 뭐래도 일하겠습니다. 주님이 잘못했다 하면 내가 고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은혜 없으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는 자리에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일을 하기 전에는 항상 은혜 받는 자리에 먼저 열심을 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말씀 묵상하는 자리를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 없이 내 의지로 일하다가 보면은
그런 말 딱 들을 때 인간의 혈기가 팍 나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은혜 받는 자리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는요, 개인의 경건의 시간,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힘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일주일에 한 번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영혼의 양식 다 먹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개인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그 개인의 그 영성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이제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묵상한다든가 또 성경 읽기를 계획을 해서 읽는다든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든가 이런 개인의 경건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공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을 해야 됩니다. 공예배. 공예배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최소 10분 전에 착석하여 자신과 말씀을 전하는 자와 순서 맡은 자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도 최소 10분 전에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예배에 참석하는 자신은 먼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사경회를 한다, 뭐 이를 한다 할 때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공예배에 참석할 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겨워집니다. 목사님 설교 오늘 왜 저렇게 기노? 뭐 전번 주에 했던 말씀 그거 빼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 안 되나? 전번 주 설교 3분의 1 하고 그래 하니까 시간이 길어지지. 왜 제가 전번 주에 했는 거 또 하겠습니까? 한 주간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그 전번 주의 말씀을 해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러면은 집중이 됩니다. 졸음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은혜 받을 그런 준비를 하고 은혜를 사모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집중에 방해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휴대폰 있잖아요. 막 한창 설교하는데 휴대폰 따라랑 울으면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겨운데 시선이 다 돌아가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휴대폰은 바로 예배 시간에 꺼두시면 휴대폰을 끄고 그 다음에 꼭 예배 중간에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중간에 화장실 가는 사람. 여러분 예배가 뭐 2시간, 3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 남짓 하는데 미리 갔다 오면 되잖아요. 미리 갔다 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은 미리 좀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은 미리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제 교회 우리 성도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기침을 많이 하세요. 그죠? 또 그런 분들은 미리 사탕을 준비한다든가 또 물을 좀 떠나 놓는다든가 해서 기침이 나올 때 빨리 물을 마시고 이제 사탕을 먹고 해서 다 조용한데 기침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이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집중하는데 방해를 이제 주지 않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 오면 먼저 기도를 하잖아요.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꼭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 이제 터치하는 사람이 있어요. 터치해가지고 잘 지냈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방해하지 마시고, 이제 인사를 하려면 예배 다 마치고 난 뒤에 인사하면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 꼭 터치해가지고 안부 묻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중에 있는 사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또 꼭 인사를 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조용하게 인사하고, 교회에 와서는 먼저 우리가 기도로 이렇게 준비하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사는 다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그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금요기도회나 새벽기도는 개인기도 시간이잖아요. 개인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마치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고 싶은 사람은 오래 하고 갈 수 있도록 내가 조용히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기도회나 새벽기도는 개인기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일찍 기도 마치는 사람은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가시고, 남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순모임과 전도회, 교회의 공식적인 행사와 교제에 우리가 힘써 참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중요하지만은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다. 하나님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형제 사랑도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의 순모임, 그리고 전도회, 교회의 어떤 공식적인 행사, 교제 힘써 참석하셔서 성도의 교제가 더 풍성해지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직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로 섬겨야 되죠. 이제 여러분 공기도 하시는 분들은 꼭 말씀을 전하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순서를 맡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수요 기도회나 주일 오전 오후 기도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의 이제 찬양대라든가 또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라든가 이런 이제 예배 순서 맡은 자들,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농어촌 교회들 위해서도 꼭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 돕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이 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교회를 섬기시고요. 그리고 각종 헌금 생활, 재직은 교회의 모든 재정을 책임지는 자들입니다. 교회의 모든 재정을 책임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살림을 책임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헌금할 거 다 했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사용하든지 저렇게 사용, 난 관계없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석 달에 한 번씩 재직기회를 해서 예금 헌금의 그 결산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살림을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은 이제 재정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종 헌금 생활을 여러분들이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교회의 주인 정신이니까. 그래서 11조 생활, 그리고 건축 헌금, 성교 헌금, 이런 교회의 각종 헌금 생활에 힘써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주인 정신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재직은 주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교우와의 교제에도 늘 힘써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떼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재직들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도들을 대할 때 교회가 아름답게 자라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성도를 대할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대하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이 뭡니까?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친해지면은 조금 이제 무례해지는, 예의를 벗어나고 예의에 좀 어긋나는 이제 그걸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걔들 만나면 요거로 시작해서 요거로 끝나요. 요거로 인사하고, 그죠? 요거로 대화하고, 헤어질 때도 요거로 이제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그야말로 너무 친해가지고 그야말로 무례하게 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암만 친하다고 해도 욕 들으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욕 들어가고 기분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죠? 우리 친할수록 예의를 지키는 것.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이 이제 예의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재직은 홍보자요 전도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고 성도를 자랑하는 재직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주님,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자랑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 오늘 교회 가니까 이게 좋았다. 집에 가서도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족들한테도 교회 가서 좋았던 거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전도가 되지. 교회 가서 오늘 또 상처받았는 거, 교회 가서 누가 어떻더라 저떻더라 교회 홍보고 이러면은 전도가 됩니까? 아이고, 교회는 갈 곳이 못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자랑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자랑하고, 또 부족하지만 목사도 자랑하고, 그렇게 해야 가보고 싶은 교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정과 이웃 속에 은혜를 끼치면 전도가 되어집니다.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는 공동체는 결코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신앙 양심은 성령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우리 성도들은 신앙 양심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고 우리 교회에 어떤 것은 정해진 건 없지만 신앙 양심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말,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할까 말까 망설여지는 말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 사람한테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여지는 말이 있으면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망설여지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반대로 할까 말까 망설여지는 헌신이 있으면 하는 게 좋습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까? 내가 오늘 교회 청소를 하고 갈까 말까? 내가 우리 교회 식사 당번을 할까 말까? 내가 우리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을까 말까? 이런 망설여지는 일이 있으면 하는 게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할까 말까 망설여지는 말은 하지 마시고, 할까 말까 망설여지는 헌신이 있으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말과 행동은 하지 말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분을 품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내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할 때도 있고,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그것이 생각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좋을 때는 그게 넘어가는데 안 좋을 때는 그게 다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본의 아니게 그런 말을 했고 본의 아니게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우리 집사님한테 상처가 되었다면 내가 사과를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풀고 가는 게 좋습니다. 괜히 마음속에 너가 찝찝하게 있지 말고 풀고 가고 절대로 분을 품지 마세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분을 품지 말고 내가 요번까지는 내가 참는데 한 번만 더 해봐라. 내가 절대로 안 참는다. 이 분을 쌓아두지 말고 분은 쌓아두면 그게 나중에 폭발하게 됩니다. 분을 쌓아두지 말고 분은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을 품지 마시고 우리가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는 도덕적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도덕적인 수준에 있어서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도덕적 수준, 은혜의 수준, 인격의 수준, 이 품격의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욕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보면 본인도 모르게 욕이 이렇게 나와요. 그게 아무리 가벼운 욕이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은요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언어의 수준도 우리가 높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영적 질서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교회 영적 질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 그래도 목사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 있고 또 우리 기관장이 있고 기관장님들이 있고 다 이래 그 영적 질서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내보다 나이가 어리고 배운 것이 뭐 내보다 좀 뭐 작고 뭐 해도 영적 질서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 중직자는 것은 무거울 중자에서 더 낮은 자세로 무게가 있을수록 뭡니까? 밑으로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낮은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기도로 섬기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참 헌신하는 중직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분들에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또 순종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이런 영적 하모니가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교회를 은혜롭게 함으로 좋은 소문 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랑으로 진리를 세워가는 우리 교회에 되도록 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을 한번 같이 읽고 재직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충성된 재직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시험을 받는,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다니고 싶은 교회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사와 직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각 지체를 귀하게 여기고 각 지체를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우리를 보는 눈으로 우리 형제를 보고 또 나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신 그 지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힘써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옛사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아버지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속에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고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주님을 아버지 사모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분량에 우리가 참여하여서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시험을 받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림을 받는 하나님 아버지 살림의 사람, 시험의 사람, 아버지 위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내 속에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하여 나도 힘들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부족한 부분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가서 그 주님의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저들의 충성과 저들의 헌신과 저들의 열심을 통해서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들이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 또 노천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도 좋은 믿음의 동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들이 세우신 그 사역지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노천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섬기는 직장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역관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그 주님이 주신 은혜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섬기는 모든 재직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의 부족함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작년보다 올 한 해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